안녕하세요. 1월 19일 금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최근 말드라를 들으시는 한 권사님께서 따님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나기 위해 교회에서의 봉사와 학업에도 최선을 다했던 딸인데요. 노력하고 준비한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절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길을 보여주시길 기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대학 합격 발표가 나오는데요. 아마도 가군은 이번 주까지, 그리고 다음 주까지 나군, 그리고 1월 말까지 다군의 합격자 발표가 나올 거예요. 말드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자녀의 대입 혹은 편입, 또 이직의 변화를 앞두고 계신 분들의 마음에 담대함이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온전한 길로, 가장 온전한 방법으로 인도하실 테니 말이죠. 그러면 오늘도 믿고 오늘의 말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야고보서 마지막 5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이 있는 자의 행함, 특별히 고난 중에 어떠한 자세로 인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먼저는 부유함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자들 중에도 신앙을 갖고 자신의 집을 내어주어 초대교회가 시작되기도 하였죠. 여러분, 성경은 부유함 자체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 묘사될 때도 많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그 부 자체가 아니라 그 부함을 어떻게 선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난함 그 자체가 무조건적인 미덕이 아닙니다. 부유한 것 무조건적인 죄도 아니에요. 물질이 많아도 우는 자를 향하여 사용하지 않고 그저 자신을 위하여 사치하고 방종하며 자신의 마음을 살찌게 한다면 그것은 죄악이죠. 그러나 가난함이 오도록 게으르고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는 상황, 그건 역시 덕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한 자에게는 부유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물질 만능주의, 또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하여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는 결국 썩어 냄새나는 쓰레기처럼 되고 맙니다. 이러한 사실은 목회자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요. 말세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이때에 남에게서 이윤을 착취하고 재물을 쌓고자 하는 마음을 철저하게 통곡하며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듯 합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7절에 보면 길이 참아야 합니다. 때를 기다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8절에 또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하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열심히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햇빛과 비를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에 9절, 특히 형제들 간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가난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중에 예민해지면 서로 탓을 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너 때문이라고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말도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들을 했던 선지자들을 돌아보면 그들도 같은 고난을 받고
받고 죽음 가운데 나아갔어요. 그러나 한결같이 오래 참고 인내하였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욥이 그러했고 주님이 주신 참 결말을 얻었습니다. 욥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고 원망하지 않았던 그 과정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받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추수할 때에 기뻐할 바로 그것을 예비하시고 과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야고보는 진실한 언어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 말하는데요. 12절 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아니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정죄받음을 면하라 권합니다. 여기서 맹세하다는 단어는 거룩한 대상을 굳게 붙잡는다라는 뜻이에요. 즉 세상의 어떤 것도 의지하며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하라는 것이죠. 순간의 판단과 언어가 상황을 모면하게 하고 정죄를 피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아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나게 됩니다. 불법과 불의함을 포장하려고 하거나 거기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권력, 물질, 명예는 금세 뒤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14절 병든 자가 있다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합니다. 덕이 있는 자들이 직접 와서 몸과 마음을 보여 함께 위로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기도하느냐? 16절 자신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게 이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믿음의 기도는 단순히 병든 자를 고치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마음을 나눠 회개하는 수단이자 병든 한 사람이 아닌 공동체 전체를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이 우선이고 병이 낫도록 기도하라 이건 다음이에요. 그렇게 신실한 성도 간의 기도가 결국 회개함과 교제를 수반했을 때 그들의 육신뿐 아니라 영혼이 그리고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됨을 바라며 오늘의 본문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진 않았는지 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물질이 있으면 여러모로 편한 점이 많죠. 물론 물질이 없으면 물질에 쫓기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누군가에게 부담을 지우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물질을 주셨을 땐 선용하며 선교하라고 주시는 것으로 알고 부유할 땐 더 많이 나누고 가난할 때는 인내하며 부지런한 제가 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육신의 약함이 찾아왔을 때에 쉽게 삶을 포기하거나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라고 서로 용서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 영혼의 상처까지 회복되는 우리 되길 원해요. 믿음이 있는 자가 만들어가는 이 땅 가운데의 하나님 나라, 그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믿으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부유한 자들을 부러워하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쌓고 드러내려 했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려다가 욥과 같이 고난을 받는 자 있다면 함께 기도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허탄한 것을 의지하며 맹세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용서와 은혜로 충만할 것을 먼저 기대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하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기회 삼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말에는 섬기시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며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베드로전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